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원근 각처에서 나오신 분들과 삶의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과 삶 가운데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66장 1절과 3절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네. 예부터 주신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하여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왕이 되신 하나님, 왕 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겸손히 머리를 숙입니다. 이곳에 오셔서 모든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받아주시고 주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삶의 다양한 문제들을 마주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의 상황이나 형편, 그것이 주는 감정에 이끌려 사는 인생들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함으로 바람에 휘날리는 갈대와 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의 믿음이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지는 믿음으로 거듭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오니 홀로 높임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2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지나는 한 주 동안도 주님의 손 은혜 가운데 지켜보아여 주시고 이렇게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주님의 백성들이 모여 찬양하며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위축된 우리의 마음들이지만 그래도 심령 깊은 곳에서는 마음껏 소리 높여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 외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시간 성령의 임재가 넘치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시기, 질투 내려놓고 다른 것, 옆사람 모든 것 의식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 되게 마음을 모아주시고 성령님만 의지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 동안도 저희 삶에서 머리카락까지 세시며 저희들을 돌보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영적으로 조금만 느슨해지면 세상의 생각과 제약에 빠져버리는 저희의 연약함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영적으로 충만함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회개의 영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을 맛보고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 말씀에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세리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어 시냇가의 신기운 나무같이 말씀 안에 깊이 뿌리 박혀 성교와 영성으로 날아올라 주님의 마음을 속 시원하게 해드리는 저의 교회 될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저를 비롯하여 우리 모두에게 그 마음을 마음껏 부어주시옵고 매일 하는 묵상과 또 가정 예배를 통해 영적인 기초 가정들을 쌓기를 원하는데 드려지는 가정 예배마다 성령의 충만함이 넘치고 기쁨과 평강이 넘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장 목사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덧입혀주셔서 오늘도 말씀 전하실 때 담대하게 해주셔서 폭포수 같은 은혜가 넘치는 오늘의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 받는 우리 모두에게는 지난주보다는 하나님 나라 백성다움으로 더 나은 한 주를 살아내기를 다짐하는
오늘의 예배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5번의 교육자님들과 당회와 구역자님들, 우리 교회 영적 리더들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고 사역마다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또 파송된 두 선교사님 가정 사역에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송될 우리 김성옥, 정태은 집사님 가정 잘 준비되어 파송되어질 수 있게 지혜와 명철을 더해 주시옵고, 우리 연로하신 상록회 어르신들, 우리 교회 하느님들, 수술 후 회복 중인 성도님들, 어려운 상황에 빠져있는 우리 교우님들 모두를 주님 도와주시고, 윤정석 권사님 척추의 골절로 고생하고 계시는데 회복이 잘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뜻하지 않게 부모님의 사고로 한국을 방문 중이신 윤혜정 집사님 위로하여 주시고, 병석에 계신 부모님들 주님의 강한 오른손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치료의 강선을 부어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 여러 모양으로 말없이 헌신하고 있는 우리 귀한 종들, 온 마음과 또 땀을 흘리며 몸된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주님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오늘의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감사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 모두가 사랑받고 용서받는 존재의 성찰이 다시 한번 확인되어지고 성령의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자비로우신 하나님, 돌보시고 베푸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이런저런 일과 사람에 치이고 흔들리며 때때로 찾아오는 문제들과 염려 때문에 마음이 어지럽고 두려울 때도 있지만,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늘 우리를 붙드시고 잡아주시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좋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바라보며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물질에 담아 예물로 드립니다. 땀과 수고의 열매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섬김과 사랑의 표현이오니 주께서 기쁨으로 받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이글스필드 모든 가족들의 창고에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짐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이 헌금이 쓰이는 모든 곳에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며 좋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
간 길에서 떠나 지지로 마주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짜지만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땅을 고치리라. 역대하 7장 14절 말씀 안에 repentance than over 99 righteous persons who do not need to repent. There will be more rejoicing in heaven over one sinner who repents than over 99 people who do not need to repent.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면 회개할 것이 없는 그의 나오나오므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누가복음 15장 7절 하반절 말씀. 아멘. 하나님의 귀한 자녀 모여라. 왕의 자녀 모두 함께 춤추자. 나를 사랑하는 예수님, 축복하는 예수님, 너를 사랑하는 예수님, 축복하는 예수님. Oh, kiss me, kiss me. Oh, hug me, hug me. 우리는 주님의 사랑 여기 모였네. 네. 여러 가지 안전에 문제가 있고 해서 우리 여름성경학교를 온라인으로 유치부 또 아동부가 가졌지만 또 보시다시피 또 기쁘고 즐거운 시간들 또 의미 있는 시간들 많이 가졌습니다. 성경학교를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왕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런 백성이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잘 가지고 또 앞으로도 믿음 가운데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아울러서 우리 이제 가을부터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우리 현장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또 우리 관리부 집사님들께서 계속해서 교육관 환경 이렇게 아름답게 다시 또 꾸미고 또 만들어가는 그 일들 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안전한 가운데 또 공사 잘 진행되고 또 귀한 열매들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마음을 모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 참조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온타리오 주정부가 방역 지침을 조금 완화함에 따라서 이제 실내에서 모일 수 있는 인원이 25명까지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당회를 통해서 구역 모임 그리고 중보기도 모임 또 그리고 기타 소그룹 모임들 25명 이내이면 우리 실내에서 모임이 가능하니까 여러분들 함께 모이셔서 또 교제하고 또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기 원하시면 우리 한한웅 목사님께 미리 알려주셔서 실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실내에서 인원이 많이 모일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여전히 또 안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모이실 때 반드시 마스크 꼭 착용해 주시고요. 사회적 거리
잘 지켜주시고 또 손세정제 잘 사용하시고 환기 잘 지켜주셔서 안전한 가운데 우리 교우들이 또 우리 교회 시설물들 활용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월 계속해서 구역 모임들 있습니다. 안내해 드렸는데 살펴보시고 또 해당되시는 구역들 잘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날씨가 또 좋아지고 여러 가지 환경이 좋아져서 어제도 우리 교회에서 4개 구역이 이렇게 모임을 가졌습니다. 또 참여해서 함께 교제하고 또 말씀도 나누고 기도하고 하는 시간들 가졌는데요. 우리 또 교우들을 이렇게 뵈니까 너무 기쁘고 반갑고 좋았습니다. 여러분 안전한 가운데 구역 모임들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하시고 또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또 삶을 나누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 우리 한한웅 목사님 1차 휴가를 가집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영육간에 안전한 가운데 또 잘 충전되어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번 주 계속해서 이사야 말씀 묵상해 가고 있습니다. 말씀 묵상하는 은혜의 자리들 잘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소식들은 주보 참조해 주시면 되겠고요. 우리 1부에도 오늘 세 가족이 한 가정 등록을 하셨는데 2부 예배에도 또 등록하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김철동 장로님께서 인도하신 정혜수 집사님 예배 참여하셨는데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박수로 우리 정 집사님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로 또 어렵고 힘든 시기들을 지나고 있는데 또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또 새로운 생명들 또 새로운 귀한 교우들 많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또 함께 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하고요. 우리가 또 귀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아름다운 공동체 세워갈 수 있도록 또 함께 협력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소식들은 주보 참조해 주시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자 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각 사람의 어두운 마음에 빛을 비추어 주셔서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온전케 하심을 믿으며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열왕기 하 4장 42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 하 4장 42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567쪽 어간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4장 42절에서 44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좋으신 우리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이제 조금씩 우리 방역 조치도 완화되어 가고 일상으로 조금씩 이렇게 복귀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계속해서 안전에 유의해 주시고 또 이렇게 매주 이렇게 오랜만에 뵙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또 많이 반갑고 또 감사합니다. 우리 본당에 수용할 수 있는 한 번에 수용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인원이 한 140명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현장에서 예배 드리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많이 함께 참석해 주셔서 또 함께 얼굴을 보고 같이 성도의 교제 나누고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의 경험입니다. 새해가 되면 이제 기도원 한 곳을 빌려서 이제 그때가 이제 청년부를 할 때였는데 한 100여 명 이상의 청년들이 매년 이제 새해가 되면 기도원에 올라가서 3박 4일 동안 금식으로 수련회를 하고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수련회를 마치고 이렇게 돌아오는 금식을 이제 하고 한 4일 정도 금식을 하고 마치고 돌아오는 그 버스 안에서
해마다 이제 청년들이 거의 전통처럼 이렇게 불렀던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그 찬양의 제목이 주께 가까이라고 하는 찬양이에요. 아주 경쾌하고 빠르고 힘찬 그런 찬양인데, 그 주께 가까이라고 하는 찬양의 가사가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렇습니다. 주께 가까이, 더욱 가까이 가기 원해요. 이렇게 이제 찬양이 진행이 됩니다. 제가 처음 이제 그 찬양을 버스 안에서 들었을 때는, 야, 이제 이 친구들이 이 금식 수련회를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구나. 그래서 이제 수련회를 마치고 돌아오는 이 길에서도 이렇게 찬양을 열심히 부르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수련회를 마치고 돌아오는 날이 되면 그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항상 우리 권사님들께서 아주 맛있는 죽을 준비해서 이제 청년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청년들이 이제 수련을 마치고 내려오면서 부르는 그 찬양 주께 가까이라고 했을 때, 그때는 그 주께가 우리 주님께 가까이 이런 찬양이 아니라 주에게 가까이, 이래서 이제 주께 가까이 이런 찬양을 불렀던 거죠. 이제 먹는다라고 생각만 해도 즐겁고 행복한 거죠. 이제 살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배고픔, 굶주림이라고 하는 것은 참 견디기 힘든 일이죠. 이게 생존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가장 어려운 또 가장 심각한 고난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총균쇠라고 하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있습니다. 읽어보신 분들도 많이 계시리라고 생각하는데, 그 베스트셀러를 썼던 제러드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UCLA의 교수님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며칠 전에 인터뷰하는 내용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참 놀랄만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전 세계 가운데 아마 초인류 강대국이라고 하면 미국을 생각을 하겠죠. 그 미국 사람들 가운데 성인의 8.4%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가끔씩 먹을 것이 떨어져서 그것에 대해서 걱정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 성인의 2.9%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자주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어하고 먹는 것 때문에 걱정한다는 거죠. 그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미국 인구가 대략 한 3억 3천만 명 정도라고 보는데, 그 가운데 8.4%면 어림잡아도 대략 2,700만 정도의 사람들이 가끔씩 먹을 것이 떨어져서 염려하고 살고, 2.9%면 거의 1,000만 명에 육박하는 950만 명 정도의 사람들인데, 그분들이 자주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든 시간들을 보낸다는 거죠. 세계 최고의 강국이라고 하는 그 미국에서 그런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저에게는 놀라운 소식이었고, 사실 이 성인들 중에, 어른들 중에 굶주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결국 아이들에게 아동 빈곤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제 새롭게 출범한 이 바이든 정부가 캐나다를 벤치마킹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동들에게, 어린이들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그런 정책을 이제 수립하고 시행을 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가장 부유한 그 나라에서 무려 3천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끼니 때문에 걱정을 해야 되는 그런 사실도 참 놀랍지만, 그런 것을 보면서 빈곤과 싸우는 것은 정부만이 해야 되는 정부의 일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 모두가 그 문제를 가지고 함께 고민하고 싸워야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도 선교부의 지역 봉사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여기 가까운 벌링턴 다운타운의 웰링턴 스퀘어 유나이티드 처치에서 밀백 프로그램을 함께 사역하고 있죠. 어려운 이웃들에게, 배고픈 이웃들에게 음식을 공급하고 그들의 필요를 돕는 그런 사역을 오랫동안 한 10년 가까이 이렇게 해왔습니다. 지난주에 오랜만에 이제 그 웰링턴 교회를 섬기는 우리 글렌 목사님하고 이제 함께 만나서 교제를 했었는데, 목사님께서 교제하는 중에 우리 교회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또 함께 동역하는 것에 대해서 참 깊은 감사를 이렇게 표현해 주셨습니다. 감사한 일이고 의미 있는 일이죠.
그러니까 연약한 사람들, 가난하고 배고픈 이웃을 먹이고 돌보는 것은 주님의 손이 되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도 그런 부분과 연관이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이 4장의 내용을 보면 크게 4가지 기적의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 선지자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많은 빚을 남기고 그만 세상을 떠나게 되고, 홀로 된 이 아내는 2 아들을 이제 홀로 키워야 하는데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그 채주에게 2 아들을 종으로 보내야 하는 그런 형편에 처하게 됩니다. 그 가정의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엘리사는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는 기적을 베풀죠. 그래서 병에서 기름이 계속 나와서 모든 그릇들을 다 채우게 되고, 그 기름을 이제 그 홀로 된 그 여인이 팔아서 빚도 갚고 또 그리고 생활비도 얻게 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눌린 곳에서, 빚으로 인해서 눌린 그곳에서 자유케 되는 이야기이죠. 2번째 나와 있는 이야기는 8절에서 37절까지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나이가 많은 수넴 여인이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 아들을 하나 얻게 되는데, 그만 그 아들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목숨을 잃은 거죠. 그 아이를 엘리사가 다시 살려냅니다. 아들을 잃고 슬픔에 있던 그 어머니가 아들을 다시 찾게 되는 거죠. 죽음, 슬픔, 상실이라고 하는 자리가 부활, 기쁨, 또 즐거움, 회복, 생명의 자리로 바뀌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3번째 이야기는 38절에서 41절까지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때는 흉년의 때의 이야기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선지자의 제자들이 먹을 것을 찾아서 들판으로, 야생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이것이 먹어도 되는 것인지 혹은 먹으면 안 되는 것인지 그 구별이 잘 가지 않는, 잘 모르는 호박같이 생긴 한 식물을 가지고 옵니다. 먹을 것이 많았다면 먹을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잘 구별이 되지 않는 것은 가져오지 않겠죠. 근데 그 잘 구별할 수 없는 것을 가져왔다는 것은 그만큼 먹을 것이 없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그 가져온 그것에 독이 있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들판의 채소로 국을 끓여서 많은 사람들이 나눠 먹으려고 준비해야 되는 그런 형편인데, 그 안에 독이 있어서 그나마 그 국도 먹을 수 없게 된 것이죠. 더 비참해졌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그 국에 가루를 넣어서 그 국을 먹을 수 있도록, 독을 없애서 먹을 수 있도록 해 줍니다. 그러니까 치명적인 위험에서, 생명을 위협하는 그 치명적인 위험에서 사람들을 구해낸 이야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마지막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이 보리떡 20개와 약간의 채소를 엘리사에게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100명의 사람들이 먹고 남게 됩니다. 부족함이 풍족함이 되는 이야기이죠. 이 4가지 기적의 이야기들을 가만히 보면 모두 공통적으로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죄와 죽음에서 건져내는 것, 이것을 포함해서 고난이나 어려움에서 구해지는 것, 건져내는 것, 이것을 성경은 구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이야기들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과 문제, 어려움과 굶주림, 이러한 것들에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시려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이 어떻게 되든지 그 세상과 상관없이 저 높은 하늘의 보좌에 앉으셔서 천사들의 찬송을 들으면서 그 하늘 보좌에서 그저 평안을 누리며 지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곤경과 어려움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구원에
있습니다. 약한 자를 일으키시고 궁핍한 자를 먹이시고 소외된 자를 부르시고 죄인을 용서하시고 상한 자를 위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이 이사야서의 말씀도 끊임없이 그런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포로된 유다 백성들을 그 바벨론 땅에서 건져내셔서 이끌어내셔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구원의 하나님, 해방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늘과 땅과 사람을 처음 지으셨을 때부터 우리를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까지, 아니 그리고 이제 최종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이루실 때까지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역사 가운데서 끊임없이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도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구원을 위해서 쉬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오늘의 형편에도 그 마음을 쏟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경제적인 이 어려움에서 홀로 두 아들을 키워야 했던 이 한 선지자의 제자의 아내였던 이 여인의 가정에 경제 회복,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어려운 형편, 오늘 우리의 삶의 형편도 돌아보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잃었던 이 소중한 아들을 다시 하나님께서 살려내셨다면 우리에게도 부활과 다시 사는, 다시 일어서는 역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잃었다고 생각하는, 소중한 것을 놓쳤다고 생각하는 그 일이 훗날 미래를 위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들에 나가서 이 야생풀을 뜯어야 할 만큼 절박했던 이 사람들, 이들이 최선을 다했던 그 노력이 무너졌을 때, 국에 독이 있어서 먹지 못해 그들의 노력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그 국을 먹을 수 있게 하셨죠. 그렇게 하시면서 무엇을 말씀하신 것입니까? 최후의 보루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최후의 보루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과 힘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적인 자원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최후의 보루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결단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눌린 곳에서 자유케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죽음이 생명이 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곤경이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삶의 어떤 순간에도, 여러분 살아가는 어떤 자리에서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건지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의 상황을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십시다. 바알 살리사라고 하는 곳에서 한 사람이 보리떡을 만들어 왔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막 추수를 마치고 첫 열매로 떡을 만들어서 엘리사에게 가져왔습니다. 보리를 추수할 때는 4월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우리 역사도 보면 보리고개라고 하는 것이 있었지만 이스라엘도 이 보리를 추수하기 전에 가장 배고픈 때를 보냈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견뎌내고 수확을 얻어서 그 가운데 있는 일부를 하나님께 가져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져온 것을 보면 그렇게 이 사람도 그렇게 많이 넉넉한 사람은 아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 가져온 양이 미미하고 양이 적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넉넉하진 않지만 이 사람은 그 추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엘리사는 이것을
함께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하죠. 그러자 이 사환은 어떻게 이것으로 100명을 먹일 수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마 다른 먹을 것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 사람이 드린 이 보리떡 20개와 함께 보태서 그 100명의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겠지만, 그래서 나누어 먹었겠지만, 지금 아마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예물로 가져온 이 보리떡 20개와 약간의 채소를 가지고는 나눌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보리 추수 때가 되긴 했지만 먹을 것이 여전히 풍족하지 않고 좀 부족하다, 여전히 굶주림의 위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사환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자기가 먹을 것도 넉넉하지 않은 이런 시기에, 그래서 자신들도 먹기 힘들대 이 얼마 되지 않은 것을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 먹을 수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생각, 어떤 의미에서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런 사환의 생각을 들은 엘리사가 다시 한번 무리에게 나누어 주어서 나누어 먹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먹고 그리고 남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일러주죠. 사환은 그 말을 듣고 이제 떡과 채소를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정말로 엘리사가 말해 주었던 것처럼, 아니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먹고 남게 되었습니다. 하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렇게 풍성함을 이루게 했을까요? 보리떡 20개와 약간의 야채를 가지고 이 100명의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고 남게 되는 이 일, 무엇이 이 풍성함을 이루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먹고 남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능력이 기적을 일으켜서 이 풍성함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 이 풍성함을 이룬 이 역사는 드림과 나눔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체험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처럼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게 하셔서 먹게도 하시지만, 드림과 나눔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드림과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행위입니다. 자, 공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드리기 어렵습니다. 채우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니 드린다는 것, 나눈다는 것, 그 드림과 나눔은 믿음의 행위, 신앙의 행위입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보리를 추수할 이 시절은 굶주림이 아주 극심할 때입니다. 아직은 굶주릴 때입니다. 이 사람이 가져온 것을 보면 이 사람도 많이 수확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라도 더 챙겨두어야 내일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기꺼이 떡과 채소를 챙겨서 엘리사와 제자들을 위해서 이 사람은 길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이 배고픈 100명의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이는 기적의 재료가 되도록 사용하신 것이죠. 이것이 드림의 은혜입니다. 근데 이 드림이 축복으로 연결되기 위해서, 이 드림이 하나님의 역사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가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눔입니다. 이 사람이 가져온 보리떡과 채소가 오늘 이 사환의 뜻대로, 사환의 말대로 소수의 사람들을 위해서, 부족하니까 소수의 사람들을 위해서 그저 그냥 창고에 들어가서 보관되었다면 결코 100명이 먹는 기적은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먹고 남으리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듣고 나누었기 때문에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엘리사는 자기에게 들어온 이 보리떡과 채소를 기꺼이 내어 놓았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린 그 드림을 나눔으로 이어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엘리사가 이 보리떡 20개와 야채를 가지고 100명을 먹인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사건을 생각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한 소년의 드림을 받으셔서 제자들을 통해서 그것을 나누게 하셔서 모두에게 풍성한 식탁을 차려 주신 것이죠. 예수님의 능력은 엘리사와 비교할 수 없는 큰 능력이지만, 이 배고픈 이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어야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은 아마 엘리사와 예수님이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일이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능력은 엘리사에게 미치지 못하고 예수님과는 비교도 할 수 없지만, 우리의 마음은 엘리사와 예수님과 같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같은 마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같은 그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로 사용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드림과 나눔, 드림과 나눔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는 기적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드릴 수 있을 때, 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눌 수 있을 때,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풍성함의 복으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히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굶주림의 때에 이 처음 익은 열매, 이 보리를 가지고 떡을 만들고 채소를 가져온 이 사람의 헌신을 받았지만, 엘리사의 사환은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현실적이고 사리에 맞는 계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에 갇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나누어 주라고 하는 그 엘리사의 말에 난색을 표한 것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등산을 가다가 그만 깊은 낭떠러지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천만다행으로 이 사람이 떨어지면서 손을 뻗었는데 마침 절벽에 난 나뭇가지 하나를 붙들고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멈추게 되었습니다. 위를 쳐다봤더니 올라갈 길이 까마득합니다. 아주 깊은 곳에서 떨어진 것이지요. 이렇게 깊은 낭떠러지니까 나는 이제 죽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큰 소리로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 하나님이 그 자리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자 이 사람이 구합니다. 하나님 저를 구해주세요. 여기서 빨리 건져 올려주세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붙들고 있는 그 손을 놓아라. 이 사람 고민이 된 거예요. 야, 이렇게 깊은 계곡에서 내가 떨어졌는데 이 손을 놓으면 죽을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한참을 고민을 하다가 이 사람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거기 위에 하나님 말고 누구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죠. 실제로 이 사람은 어떻게 되었냐 하면 이 깊은 낭떠러지에 끝까지 다 떨어진 거예요. 이제 밑에 바닥에 한 뼘 정도 남겨두고 나뭇가지를 잡은 거죠. 그날 그것을 몰랐습니다. 자기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이 절벽 낭떠러지를 올라가는 것이 사는 것이라는 자기 생각에 갇혀 있었던 거죠. 손을 놓으라고는 하나님 말씀이 들릴 수가 없습니다. 자기 생각에는 위로 올라가서 건져 주어야, 건져 올려야 사는데 손을 놓으라니 들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손을 놓으라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래를 쳐다볼 생각도 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말씀하지 않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바라보고 있는 대로, 내가 뜻하고 있는 대로 말씀하지 않는 그 하나님
들을 수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나뭇가지에서 손을 놓지 못하는 이 사람처럼 자기 생각에 갇혀 있는 사람, 혹은 오늘 이 엘리사의 사환처럼 눈에 보이고 상식적인 것만 믿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요청할 필요를 느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보면 양식이 없는 것이 궁핍이 아닙니다. 먹을 것이 없는 것이 결핍이 아닙니다. 진정한 결핍은 흉년이나 기근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불신과 불순종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하는 것은 경건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반석으로 삼는 그런 경건의 회복이 먼저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하는 것은 참된 풍성함을 주시는 하늘의 양식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하는 것은 배고픈 뱅뱅의 사람들을 볼 수 있는 눈과 그들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살아갈 때, 그 갈급함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열왕기하 4장을 읽어보면 이 엘리사는 계속 움직입니다. 계속 다닙니다. 빚을 진 한 여인의 가정에서 수넴이라고 하는 동네로, 수넴에서 길갈이라고 하는 곳으로 옮겨 다닙니다. 그런데 가는 곳마다 엘리사는 어려운 형편을 살피면서 할 수 있는 것을 다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엘리사를 통하여서 끊임없이 가는 곳마다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하나님과 엘리사의 기막히고 놀라운 콜라보, 동력이죠. 바로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축복하고 싶습니다. 먼저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유케 하시고 부활케 하시고 풍족하게 하실 그 구원의 하나님을 어떤 순간에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드림과 나눔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그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부족을 바라보면 끝이 없습니다.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누기 시작하면 채워지고 넘치는 은혜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 땅의 양식이 아닌 하늘 양식을 구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결핍은 흉년에서 오는 것 아니라, 기근에서 오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불신과 무관심, 불순종에서 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날마다 경건의 회복, 하늘의 양식을 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엘리사와 같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며 가는 곳마다 사람을 살리고 일으키는 그런 회복과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라고, 먹고 남으리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풍성함을 날마다 경험하고 누리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이거스필드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결단 찬양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내 삶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구하고 살았습니까? 그러나 이제 하늘의 양식,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양식 구하며 살아가기 원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좀 찬양하고 오늘도 같이 기도하고 우리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 주소서. 넘치도록 채워 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선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보배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 주소서. 넘치도록 채워 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 주시리.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 주소서. 넘치도록 채워 주소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하고 살았던 것이 하늘의 양식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참된 풍성함 가운데 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먹고 나머리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진정한 풍요로움 가운데 거하는 내 삶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연약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소리내어서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떤 순간이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유케 하시고 부활하게 하시고 풍족케 하실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의 손에 가진 것들인 것 주님 앞에 기쁨으로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나눔을 통하여서 하나님 축복의 통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진 문약함과 부족함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풍성함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크신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그하신 손으로 함께하여 주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주님의 크신 능의 손으로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또 도와주길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능하신 손으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오.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하나님, 어떤 순간에서든지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드림과 나눔의 삶을 살게 하시며 참된 삶을 살게 하시는 그 하늘 양식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가 가는 곳마다 희망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상처가 치유되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며 풍성함을 맛보게 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윤혜정 집사님과 부모님들을 지켜주셔서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의 생명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윤정섭 권사님 회복되는 모든 자리 가운데 주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며, 연약한 우리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사랑하는 교우들의 비즈니스와 직장과 학업과 가정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평강이 차고 넘치는 이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 우리 모두의 건강을 또한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교육관 공사와 또 관리부 집사님들 위해 은혜를 주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기도의 제목 위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이글스필드 모든 가족들 위해, 상록회 어르신들과 어린 자녀들과 선교사님들과 이 땅 캐나다와 조국 교회 북녘 땅 동포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